3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향해 달려오셨는데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로 모였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순례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개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이가 그분의 예루살렘 방문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을 죽이려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난하고 혹독한 현실의 전복을 바라는 민중들과 종교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귀족들의 저항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체포하려는 시도와 소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 은밀하게 대응하셨지만 이제는 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긴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제자들도 이번 방문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에 대한 메시아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내심 예수가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사로 집으로 몰려들었던 많은 무리가 예수를 호위하듯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오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한 오리쯤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안팎 민심의 기류가 합해집니다. 성내로부터 수많은 순례객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와 예수를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칩니다. 수전절 기간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약 200여 년 전 마카비에 투영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카비 시몬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회복했을 때 주민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팎의 무리의 기대도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도래했음을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해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으로 마카비 시대의 재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인생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고 올라타십니다. 나귀를 타는 시점과 방식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가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무리의 외침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 마치 그 전에 외침이 있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대로 나귀를 끌고 왔고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가 올라탄 것으로 기술하고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태웠다고 기술합니다. 나귀도 마태는 어미와 새끼가 함께 온 것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상세한 것을 생략하고 한 어린 나귀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곧바로 나귀 타신 겸손의 왕에 대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로 이서 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사방에 평강을 가져올 것을 강조합니다. 공간복음 기자들은 예수의 나귀 타심과 입성 행렬의 의미를 구약에 성취라는 것만 알릴 뿐 그 참된 의미를 무리와 제자들이 이해했는지 여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꼬집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런 예수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령에 순종해 나귀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 안팎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예수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거대한 외침에 왕의 호위무사가 된 양 의기양양하게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그릇됐다는 것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말씀,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가 영광을 얻으신 때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입니다.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영웅이 아닌 종으로, 폭력이 아닌 화평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사역이 끝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행하신 거의 모든 사건이 제자들에게 재조명되어 새로운 의미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루시려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무리와 곁을 따르는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거대한 민중의 환호 속에 외롭고 고독하게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3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그러한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무리처럼 세상적인 성공만을 기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념으로 나누어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과 자비의 나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반기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 닮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UAE UT 대학 행정사역 속에서 동역자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한 마음이 되어 대학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3월 말에 발표되는 정시 결과를 기다리는 은혁이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은혁이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미랄 박열매 선교사님의 셋째 수모 치료 과정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외래 진료와 재활 치료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원바람이 유방암으로 확인되어 오는 3일부터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권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